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유성윤 목사님께서 우리 본문을 중심해서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죠. 저희 가정에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초음파로 보니까 하나의 점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별 같았습니다. 별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점 하나와 같은 그런 작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죠. 이 성장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어린 시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장군감인 어린 아이, 아기는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잘 자라서 유진아 전도사님, 유진아 전도사님 20년 전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전에 집집마다 있었던 이 밍크 잎을 위해서 곰돌이를 사랑했던 이 아이, 엄마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아빠는 사진을 찍고 엄마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늠름한 오른쪽에 김영준 목사님 청년, 너무나도 이렇게 멋진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곰돌이를 사랑하는 아기의 모습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 70년 전 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한 30년 전인데 이 사진을 저에게 주셔서 이 똘똘한 아이는 전성준 목사님이신데 노란 바지를 입고 20년 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방부제 외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자, 다음이요. 손가락 빠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똘망똘망한 이 어린아이는 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라서 날짜도 찍혀 있는데 2002년 6월 29일 너무 잘 자라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막 월드컵 응원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장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란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순 같은 그런 아이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한 가지와 같은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서글프게도 우리가 이제는 성장도 멈추고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자랄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시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목표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진 지금의 인격, 신앙의 모습으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성장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아니면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 저 교회 성장했어. 아니면 눈에 보기에도 너무 그럴싸한 시스템, 그런 환경, 저 교회 성장했어.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장의 결과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한 몸에 비유를 하고 각 성도들을 지체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은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퍼펙트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막 무흠한 완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그래서 이제 자라가는 성인을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어덜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먼저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영적인 성장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더하여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밥심이라고 얘기하죠. 밥심으로 살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봐라. 정말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하루하루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저장해 놓으면 다음 날 먹을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가 먹고 살았구나.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배고프면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마침 오늘 떡을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됩니다. 떡도 먹고 또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큐티책 이름을 아예 밥으로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20년 6월호 큐티밥 BAB 해서 큐티책 이름이 밥이에요. 예,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잘 섬기다가 이제는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에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같이 왔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것입니다. 큰 무리로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들이 제자들이 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성도들이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영적인 양식을 가까이 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밥,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가? 행함과 순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행한다는 것이죠. 이 참된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듣기는 합니다.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는 합니다. 근데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야, 저분은 진짜 성경 여기부터 저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쁨도 없어 보이고 뭔가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고 순종할 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순종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와 범사에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범사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하면 모든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모든 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장을 할 때 어느 한 부분만, 그냥 일부적인 부분만 성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도 균형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막 허리만 크고 있다, 막 손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면 교회에 나왔을 때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원할 때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삶과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처럼 율법만 나 저거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모든 면에 범사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알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수요기도회 때 이미 이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4번째로 나누는 날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배경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너희들 게으르지 않은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거짓을,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잘 분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칭찬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성도가 이 초대교회 때 하나 되는 역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막 가려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냉랭해지고 마른 거예요. 너무 냉랭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행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진짜 설교 잘 들어요. 노트, 예를 드는 겁니다. 막 노트 하고요, 막 잘 지키고, 근데 너무 냉랭해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또 다른 교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잘 모이기는 하고 서로 함께하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둘 다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한쪽은 진리로 치우쳤고 한쪽은 사랑으로 치우쳤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안에 정말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리와 사랑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나눔, 그것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이러한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균형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삶의 균형, 범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역함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가 몸입니다. 각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가 받은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대로 역사하고 은사대로 섬길 때 어떻게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각자 이렇게 역할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섬길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구체적으로 6절부터 보시면 은사가 다 달라요. 예언, 또 7절 섬김, 가르침, 8절에 위로, 또 구제,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각 지체가 가진 그런 은사 분량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숨겨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팀에서 가정교회 안에서도 역할을 나누고 함께 섬겨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함도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사역함으로 섬기고 하면 성장할 수가 있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열심과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혼자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 각자가 가진 은사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칭찬도 하고 은사도 발견되고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성도는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성장한다? 그렇지 못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요. 여름 휴가를 바로 앞두고 제 아내의 몸에 지체 하나, 발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내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같이 갔어요. 선생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리지는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아내에게 여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신의 그 지체 중에 하나인 발가락은 놓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발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그 몸에 지체 하나가 다쳤는데 몸이 같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3부자가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아내도 혼자대로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교회를 몸과 지체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은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매일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의 뿌리가 34년 전에 세워진 화평교회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32년을 섬기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흩어진 화평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는데 화평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기 개척의 비전이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함께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하니까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하는 것, 이제 평신도를 지도자로 삼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이제는 함께 그 안에서 가진 그 훈련받은 그걸 가지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이 가정교회. 또 각각의 지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서 함께 자랄 수가 있었고,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이 안에서만 고인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비전 2020 해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또 그 비전에 따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닮고 싶어 하고요. 또 최근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탐방도 오시고 또 앞으로 또 세미나도 계속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은요, 어디까지만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장했어, 여기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고 디커피와 또 열방의 선교지에 자꾸 나가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의 지체인 한 분 한 분은 제자리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그 말씀을 행함과 순종함으로 또 각각의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는 내가 볼 때 참 잘 자라고 있는 교회구나,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